4월 14일 1분간의 매일 묵상.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요한 3장 33절. 묵상. 하느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므로 그분의 음성은 매일의 사건들 안에서 들려옵니다. 중요하거나 지나치기 쉬운 사건들 안에서도 들려옵니다. 어떤 경우이건 주님의 목소리는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들려옵니다. 세속적인 귀로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듣고 있습니까? 기도. 나의 아버지, 저를 도우시어 당신이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언제나 당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당신이 참 되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용욱 미카엘 신부입니다. 이제 사순식의 영적 순례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성지주일과 또 성목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묵상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주간 동안 우리가 기념하는 하느님의 구원 사건 전체가 감히 몇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만으로 그 신비를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파스카 성삼일 전례에 직접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성지주일부터 볼까요? 성지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죠. 이번 한 주가 구원의 신비를 전례 안에 거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순환기 전체를 미리 읽으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날 세계 각지의 가톨릭 신자들은 고유한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합니다. 예컨대 필리핀에서는 팔라스파스라고 여러 가지 야자잎과 종려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그 묶음을 흔들면서 행렬하는 사제를 맡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 같은 데서는 예수상과 성모상을 모시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행진을 하고 기도도 바치지요. 독일의 지역에서는 팜 에셀이라고 당나귀를 탄 예수님 상을 모시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렬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독특한 풍습은 없지만 미사 중에 예수님의 순환기를 읽을 때 평소와 다르게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읽고 신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모든 예식과 행사들은 성주간 동안 남의 일 구경하듯 뒷전으로 물러서지 말라는 초대라 하겠습니다. 순환기 안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은 바로 오늘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느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유다처럼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고통받고 조롱당하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자기도 화를 당할까 싶어서 도망치는 제자들, 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손해볼까 두려워서 입 다물고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바로 그 군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목숨을 요구하는 폭도가 되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신학자요 윤리학자인 라이놀트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은 윤리학의 고전 반열에 든 책이죠.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지만 집단이 되면 이기적인 동기와 권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이지요. 신앙인이라 해서 이런 세상의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지주일 전례에 참여하면서 나 또한 세상의 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함께 전례를 거행하고 함께 거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죄와 악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과 태도 없이는 반쪽짜리 정의만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입니다.
이 미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당신의 삶 전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려주신 사건을 기념합니다. 루카복음 22장 15절은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 만찬 미사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동안 하셨던 일은 한마디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몸과 마음의 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된 이들이 혼자 버려지지 않도록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순환 전날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에서 그 불러 모으심이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대로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유다까지도 식탁에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을 들여도 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지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 여기에 하느님 사랑의 진면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친절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모으신 사람들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사순시기 동안 공적인 참회 과정을 거친 신자들이 바로 이 주님 만찬 미사에서부터 공동체로 돌아오고 함께 주님의 식탁에 앉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날 미사에 참여하면서 내가 피하고 싶거나 멀리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쌓았던 벽, 나와 남을 갈라놓는 그 벽을 무너뜨릴 용기를 청해 봅시다. 다음으로 성금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아넘긴다. 이 말의 원문은 파라디돔이라는 그리스말 동사인데요. 내어주다, 넘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일을 묘사할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32절은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지요.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넘겨지는 순간은 예수님의 직무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를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던 그분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손에 맡겨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남들에게 당하는 일을 통해서 소명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묵상거리이죠. 우리 인생은 내가 행하고 이루는 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겪어내야 하는 일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내가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서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때도 많습니다. 이어서 성금요일 전례 중에는 십자가 경배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번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순시기의 성찰과 회개는 우리를 고립과 고독에서 건져주시는 하느님과 이웃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길을 시노달리다스의 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내는 이번 사순시기가 함께 가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하나 되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부활한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 성토요일입니다. 사순 첫 주일에 우리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악마가 물었지요.
세례받은 신자라면 남들보다 뭐라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높은 자리는 누려야 되지 않느냐.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입니다. 이런 유혹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에 따라올 만한 부수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한다는 점에서 유혹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약하지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조건에 눈길을 두다가 사랑 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부수적인 것들을 얻는데 더 마음을 뺏겨서 사랑을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며 투덜대는 철부지들이 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토요일의 침묵과 기다림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승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어디라도 가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내 손을 떠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순시기의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사랑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활에는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사랑의 기쁨과 희망을 좀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 부족한 묵상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